한기총에서 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카렌더에 보게 되면 오늘 토계가 이단 경계 주일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이단 경계 주일을 맞아서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하니까 이 각자 문화와 이 종교가 이 다른 사람들이 혼합되어서 사는 그런 성격의 그런 이 도시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이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를 하면서 이 에바브라가 한 문제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뭔 거니까 이 문제를 보니까 이 도저히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길이 없었어. 그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느냐?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누구를 찾아가느냐? 이 감옥에 투옥된 이 바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 관한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목사로서 느끼는 그런 위험성이 있죠. 이 위험성인데 이게 뭐냐니까 여러 가지 사상들이 혼입되어서 이 기독교의 진리를 위협하는, 그래서 교인들은 잘 느끼지를 못하는데 목사는 억수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뭐를 쓰느냐?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이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딱 보면 이 에바브로에서 이 바울이 칭찬한 바울이 이야기한 그 성도들에 관한 신앙을 먼저 칭찬하고 있는데 그게 골로새서 1장 3절 6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먼저 이걸 칭찬해요. 이 칭찬의 내용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것은 뭐냐니까 어떤 시대에든 단 어떤 지역에 있든지 복음을 듣고 형성된 교회 같으면 그 교인들이 당연히 참 믿음 안에 속한 믿음 같으면 세 가지 현상은 반드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현상은 뭐냐?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세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각 이 교회마다 이 서신을 쓸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어두운 그런 세대 속에서 내가 정말 이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는 내 신앙 속에서 이 세 가지가 나타나 있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걸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도 있고 또한 약하게 나타나는 교회도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뭐냐? 믿음이에요.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다 하는 그것을 믿는 이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그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참 감사하게도
그 우리 직분자들이 대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부를 때 그냥 성도 이렇게 안 부르고 또 어떤 교회들처럼 형제들 이렇게도 안 부르고 지체라 불러요. 이 지체라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 성도는 나에게 있어서 내 몸의 일부분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 몸의 일부분이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차관 어쨌든 간에 거기 슬로건이 됐든 앞으로 목표가 됐든 참으로 잘하는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냐? 믿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는 이 성도 간에 서로 내 지체와 같이 우리는 교회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예요. 이 지체와 같이 서로 아껴주고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하는 그 사랑 있죠. 이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대, 즉 복음의 진리의 말씀과 반대적으로 흐르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이 흐름 있죠. 이 흐름은 복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 본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세상 풍조예요.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을 늘 사모하는 소망이에요. 이것 자체 세 가지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확고하게 우리의 신앙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진리의 믿음 안에 있고 그분들은 제가 보증할게요.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골로새 교회가 바울이 직접 전도하지도 않았고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에서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이런 믿음이 됐던 것은 뭐냐? 누가 가르쳤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니까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고 각처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바울은 칭찬하고 또 바울은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런 믿음 자체도 가장 무서운 적이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이 가장 무섭다 보니까 이 칭찬을 하면서 뭐냐니까 이 아주 강력한 겉면을 이렇게 써지게 된 것이 바로 골로새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이단 사상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이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이단 사상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이단 사상이 그 요한 1서나 요한 2서는 뭐냐? 골로새서하고 수십 년 차이가 나요. 기록된 거. 그러면은 골로새서 이단 사상 자체가 아주 발전이 되어서 낸주는 뭐냐? 큰 세력을 얻어서 요한 공동체를 유업하던 그런 이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뭐였단 말입니까? 그들을 쳐냈습니다. 교회에 탁 쳐내면서 그 이단 사상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이 사도 요한은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나타났던 이단 사상 자체는 그 초기 교회에서 그 이단 사상이 이렇게 시작되는 초기 단계이고 이게 점점 교회 안에서 세력을 얻어서 나중에는 뭐냐? 요한 1서 2서 보면 강력한 그런 힘을 갖게 되고 사도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2세기 중엽부터는 뭐냐니까 교회의 큰 적으로 이렇게 세력을 더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다 죽어붙으니까 그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들이 있죠. 이 속사도들하고 그때 이단 종파들하고 격렬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면서 무엇이 되는가 하니까 복음이 오늘날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개성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초기 현상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골로새서에 나타난 이단 사상 자체는 뭐냐?
우리가 골로새서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좀 어렵지만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골로새서 2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용어가 뭐라고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예요. 그런데 이 수준 자체가 뭐냐? 순진한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지만 바울처럼 조금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 자체가 좀 풍성하게 되면 뭐냐? 저질적인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구나. 이렇게 단정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골로새서 2장 16절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골로새서 2장 18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금성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당하고. 자, 아까 전에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즉 철학이 나왔죠. 지금 나오는 것은 천사 숭배 사상이에요.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 이단 사상의 그런 결론이 있죠. 결론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골로새서 2장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으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부분은 이제 설명을 하면서 다시금 제가 언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읽었던 두 구절이에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하나고 또 하나는 천사 숭배 사상,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초기에 이렇게 일어났던 이 이단 사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완전하게 이해하기란 것은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관련 그런 여러 연구 자료들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접근해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아까 있죠. 한 가지는 천사 숭배, 또 하나는 철학 사상,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사 숭배 사상은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가장 중요한 이 철학 사상 있죠. 이 철학 사상을 중점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나타난 이단 사상에서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천사 숭배가 있고 연이어서 노는 것 자체고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초하루는 말은 월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월삭하는 것은 뭐냐? 한 달에 초하루를 이야기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 숭배 사상 자체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여러 가지 자료가 보면 철학 사상에도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마 이때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철학에 쓰여 있는 그 천사 숭배 사상이 아니고 유대교 자체에서 있었던 유대교에서 파생된 이 사상 자체가 이 천사 숭배 사상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근거로서 유대인이라 그러면 이 성경을 근거로 하겠죠? 하는데 어떻게 천사 숭배 사상이 생기는가? 우리가 안 하잖아, 지금. 안 하는데 천사 숭배 사상이 생기는가 하니까 신약 성경에 보더라도 아주 이렇게 묘한 이야기가 있어요. 순교를 당한 이 스데반이 있죠. 이 스데반이 대중 앞에 막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는가?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뭔 말인가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자체는 어떤 개념인가? 이 지존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율법을 받죠. 율법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해서 사자는 천사들을 이야기하죠. 천사들을 사용해서 이 율법을 들려준 것이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은 나쁜 개념은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 그런 개념 자체가 어떤 신앙의 형태로 이렇게 파생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갈라디아서도 보면 뭐냐?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바울도 원래는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누가 놓습니까? 천사가 놓죠. 이 천사가 놓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뭘 강조하는 거니까 단지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율법 자체를 강조하죠. 또 율법을 누가 줬느냐 이게 강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줬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여기에서 막 이 머리를 더 쓰고 해가지고 뭐냐 이 천사를 강화시켜 본 거예요. 천사를 강조시켜 버린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을 읽으면서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취향에 따라서 뭔가를 강화시키는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 그거를 잘 극복하는 게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에 보면 이 대단한 율법학자인 필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필로의 그런 글에 보면 이 남긴 그런 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 거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우리가 뭡니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의 그런 필로의 글을 보면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뭐라고 해석하느냐니까 율법도 천사들을 통해서 줬다니까 무엇을 강조합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실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이라. 목사는 뭡니까? 어떤 권위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종입니까? 그래서 이제 해석을 잘못하면 사람을 신격화해요. 권위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연구해가 똑바로 가르치라. 그 권위를 주신 거예요. 무슨 좀 알겠죠? 그러면서 여전히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라 하는 그 의미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뭡니까? 이 종인데 너무 잘 섬기다 보면 이거는 하나님은 좀 뒷전에 있고 누가 있습니까? 사람만 있다 보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라 천사들도 마찬가지라. 그러다 보니까 천사 숭배 사상을 하려니까 뭔가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모습은 뭐냐? 천사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면서 인간의 골격 자체는 뭐냐? 천사의 또한 작품이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강화됩니까? 강화 안 됩니까? 강화가 되죠. 단지 천사도 숭배할 수가 있죠. 그럼 천사 숭배 사상이 여러 가지 파생되는 쓸데없는 이 교리를 만들어내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교리가 어떤 교리인가 하니까 천사가 숭배되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율법이 줬다?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줬죠. 천사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죠. 그러면 천사가 율법을 줬으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왜 된다고? 누구를 노하게 한다? 천사들을 노하게 해가지고 너가 가다가 자빠지도 그 천사가 탁 그다 뿌린 거고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장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천사 숭배 사상이에요. 우리가 신앙하고 우리가 숭배해야 될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게 기독교 진리예요. 그게 기독교 진리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에 놓죠. 이걸 언급하면서 이걸 지켜야 돼 하면서 교회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천사를 노엽게 하면 너 삶이 편하겠나 이런 식으로, 그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율법에 나타난 음식 문제나 절기 문제나 월상 문제나 이런 거 있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천사 숭배 사상에서 나타난 부분이에요. 이 천사 숭배 사상 자체가 교회가 복음으로 교회가 형성된 데 들어와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이 선생들이 이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위협하고 성도들에게 협박하고 뭔가 자기의 그룹을 조성해 나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천사 숭배 사상입니다. 복음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보니까 철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몸을 괴롭게 한다 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철학이 나오는데 몸을 괴롭게 하는 사상의 근거가 뭐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가 쓰여질 때는 어떤 때인가니까 60년에서 70년 사이에요. 서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20, 30년 이후의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교회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뭐냐? 초기적인 이단 자체가 서서히 나타난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 그러면 그 후에 20, 30년이 훨씬 지난 요한의 공동체는 더 강력하게 나타나겠죠. 여러분들 30년 전에 교회하고 우리 지금 같은 세대인데 지금 현재 교회하고 많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완전 바뀌었어요. 30년 전의 교회는 기도 소리가 엄청 많이 나타났고 산에 가면 시끄러워가 묵상을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 안 듣고 막 이래가지고요. 요새는 산에 가면 심심해가지고요. 그 못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많은 기도원들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대형 교회들이 이 지은 돈을 엄청 들여서 지은 수양관이 있죠.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칫덩어리가 돼본 거예요. 왜? 관리하는데 그 많은 건물을 관리하는데 얼마만큼 관리하게 넣냐? 개척교회 한 3개, 4개, 1년 예산 그것만 없으면 그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바뀌었죠? 되게 많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죠? 이 20, 30년이라는 것 자체는 마귀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면 이렇게 교회 모습을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기 교회 사실은 이단 사상 자체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시기는 뭐냐? 그보다 약 70년이나 한 100년 후에 2세기 중엽이에요. 100몇 년부터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때 자리 잡은 이단이 어떤 이단이냐? 하나는 영지주의, 하나는 마르키온주의, 하나는 몬타니즘주의, 이 세 개가 나타나요. 마르키온은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금방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머리가 아프고 오늘날 이 시대까지 영향을 주는 그것이 뭐냐? 이단 사상이 영지주의예요. 좀 이해가 됐죠? 이 영지주의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철학과 몸을 괴롭히는 그 사상의 근거는 초기 영지주의의 현상이고 이것 자체가 강화된 것 자체가 요한의 서신에 나타나요. 제가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런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영지주의가 왜 생겼냐? 결론을 이야기할게요. 하나님 없이 좀 안 될까? 그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말씀이나 율법을 통해서 뭐 해라 하는 게 많죠. 하지 마라 하는 것도 되게 많죠. 귀찮습니까? 안 귀찮습니까? 안 귀찮습니까? 여러분 관심 없어 안 귀찮습니까?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와, 또 해야 될 것도 많고 버려야 될 것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좀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편하게 살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 이렇게 이 뒷방문으로 같으면 이거 부모들이 바른 말씀하세요. 너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니까 아따 참 늙어가지고 좀 가만히 계세요. 뭘 거주고 그 다음에 잠시 여행 보내줄게 이러죠. 인간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배제시키고 싶고 예수님도 좀 배제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럼 누가 멋대로 하겠습니까? 지가 멋대로 하고 싶은 게 영지주의의 탄생을 만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영지주의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발생설 자체가 제가 골무리를 쌓아가면서 여러 논문 자료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논문 자료나 또 가지고 있는 이 서적을 뒤에 봤지만 각자 이론이 너무 분변하다. 이거는 뭡니까? 영지주의는 기독교처럼 정말 이렇게 이 정형화된 이런 이 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중구난방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통해서 이제 이 추적해 본 결과 이거입니다. 그 기독교의 탄생이 가장 관계 있는 역사적인 일이 있는데 그것이 알렉산더 대왕,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3세기 전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은 삽시간 안에 많은 나라를 정복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누구의 제자 있는가 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예요. 이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꿈이 하나가 있었는데 강력한 나라를 구축을 하면서 여러 세계에 뭐를 하느냐?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배운 철학하고 그 학문들이 있죠. 문화. 이것을 각 나라에 전파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좀 성취됐습니다. 왜냐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사라졌는데 오해되는 거니까 그 이후에 3세기 예수님이 오신 3세기 이후부터 그 팔레스틴 지역이나 북아프리카나 유럽 그 전 지역 있죠. 전 지역에 무엇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느냐? 헬라 문화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고 헬라 이 철학 사상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고 무엇보다도 성공한 게 뭐냐? 언어의 통일을 가져온 거예요. 그게 헬라어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무슨 어떤 언어로 쓰여졌다? 헬라어로 쓰여졌고 헬라어로 쓰여지다 보니까 뭐냐? 그 당시 유럽, 소아시아, 팔레스틴,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다 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참 좋은 면이죠. 좋은 면도 있는 거예요. 왜? 헬라어로 되니까 복음이 급속도로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간 어쨌든 간에 이 헬라주의 사상 자체가 기초가 된 것 같다. 기초가 되면서 이 다원주의 색채라는 것은 뭐냐? 헬라 사상에서 유대교, 또 헬라 사상에서 또 조로아스터교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그런 이 종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때 이미 뭐냐? 인도와 유럽이 이렇게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상? 불교 사상을 융합해서 형성된 것이 뭔가니까 이 영지주의의 그런 이론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가 된 것이 뭐냐 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선생이 누구겠습니까? 누굽니까? 플라톤 얘기죠. 이원론 자체가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원론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플라톤의 철학의 이원론은 뭐냐? 이 세상 전체를 보면서 이데아의 세계, 근접할 수 없는 순수한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하나는 뭡니까? 물질 세계로 구분한 것이 이원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있는가니까 이원론으로 구분하면서 물질 세계 자체가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면 물질 세계는 악합니까? 안 악합니까? 악하죠. 신들 중에서 악한 신이라 그래가지고 그
거룩한 신 자체가 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데미우르구스란 이 신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사상 자체를 가져와 가지고 그들의 모든 이 뭔가 사상을 이원론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원론으로 묶어버리는데 이 이원론 자체는 각 시대나 각 나라 자체에 이원론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원론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 나름대로 있었어요. 우리나라 이원론은 뭐냐? 우리 민족이 온순하잖아요. 온순하다 보니까 이거는 음양사상에 좋아 있죠. 여러분들 들었죠? 음양사상인데 배타적입니까? 융합입니까? 융합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이야기하면서 음양 이래 가지고 뭔가니까 이 둘이가 음양이 잘 융합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래 하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 여자의 기운에서 뭐가 강하면 안 되고 남자의 기운에서 뭐가 약하면 안 된다. 이런 사상들이 있죠. 이게 이제 음양사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이원론 자체,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상세하게 설명하는가? 이런 기본 지식이 없으면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가 다 무너집니다. 철학의 때문에. 여러분들 철학 자체는 여러분들 안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철학 자체의 원 개념이 사고 아니죠? 사변이란 건 뭐냐?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것이 원초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뭐냐? 위대하지 못하지만은 다 철학자들이에요. 다 자기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 갖고 있는데 이 영지주의는 이원론 자체를 갖다가 뭐냐니까 서로 대립관계 각을 세우는 이원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들었냐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이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 이건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선이고 물질의 세계는 악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또 영과 육 자체는 존립을 할 수 없다.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서로 대립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원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씩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맞잖아요. 영은 선하고 육은 더러워서 버려야 되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교인들이 있어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성도들아, 너희 영혼들만 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만 가지고 봉사하고 마음만 가지고 선하게 행하라. 이래 합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합니까? 자, 교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집에 앉아가지고 내 마음아, 내 영혼아, 가서 교회 청소 좀 하고 몸이 더러운데 거룩한 교회 갈 수 있나? 니는 몸 집에 있거라. 이래 합니까? 그래 안 하잖아. 또 그래 하는 사람이 있어.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뭐냐? 손잡고 내 마음은 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영지주의에 대한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런 기회로 삼는 거야. 우리가 선을 향하는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야 돼. 맞죠? 그래서 뭐냐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이원론으로 극단적인 세례로 분리한 겁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다 주를 위해서 선하게 살아라는 겁니까? 살아라 하는 것이 이 기독교 교리죠. 이거를 이렇게 이원화시켜버린 거예요. 요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참 선 자체에 그런 신이 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사람도 물질로 이루어지죠. 육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참 선한 신 자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면 자기들에게는 이거는 이율배반적이라는 이야기라. 왜? 참
영인 신 자체는 더러운 이 물질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을 여러 경우의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창조한 신 자체는 어떤 신인가? 더럽혀진 가장 질이 나쁜 그 신에 의해서 이 세상에 신이 창조되었고, 참신 자체는 뭐냐? 아주 거룩한 곳에서 침묵하고 이 더러운 인간 세상에 관여도 안 하고 그런 신으로 이 존재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을 되게 보호하는 것 같죠? 이것이 어떤가? 신 자체를 어디에 몰아냅니까? 인간 세계에서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렌조 그 영지주의에 보면 무신론적인 입장을 취해요. 그런 하나님이니까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알라고 생각하지 마루.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보니까 교제하는 것도 아니야. 절대로 그런 꿈도 꾸지 마라. 이라면 완전히 참신 자체를 분리해버리죠.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영지주의입니다.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러면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 자체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철학이라. 철학은 모든 걸 만들어내죠. 그럼 인간의 구원 자체는 이렇게 선함이 그 참신에 이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신적 섬광이 나타나 있다. 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적 섬광인데 이걸 어떤 친구들은 이성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친구들은 이 지혜 이야기하는데 이 지혜가 영지예요. 영적인 신령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 하니까 천상에 침묵하는 신 자체에 하위 신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신 중에서 어떤 신이 있는가 하니까 그 신 중에서 이 소피아라는 신이 있는데 소피아가 뭡니까? 지혜예요, 지혜. 이 지혜신이 천상신에서 나쁜 짓 하다 보니까 인간의 육신 안으로 감금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오해되는 건 인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 신적인 신강이니 섬광, 즉 지혜가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인간도 세 개로 분리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니까 영적인 인간, 또 하나는 뭐냐 정신적인 인간, 하나는 육적인 인간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육적인 인간 안에는 뭐가 없느냐? 섬광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 구원파나 혹은 이 영지주의에서도 이거는 천대받습니다. 무시당합니다. 너는 아예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영지주의가 기독교하고 융합을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좀 활용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니까 이 말을 못하는 알지 못하는 신이 있으면 영지주의에 보면 에온들이란 말이 있어요. 에온이 뭐냐? 각자의 신의를 이야기해요. 그럼 이 신 자체가 렌조 천사론하고도 이렇게 이제 같이 연합하게 돼요, 사실은. 에온인데 그 에온 중에 한 에온이 있는데 그 한 에온 자체가 누구냐 하니까 바로 그 에온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에온으로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보면서 몰래 그 사람들에게 뭘 한다고요? 지혜, 신적 성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불러일으켜서 깨달음을 허락해 준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 자체가 바로 뭐냐? 영지다. 이것이 영지주의의 좀 핵심 내용입니다. 물론 충분하게 다 설명을 못하죠. 왜? 억수로 방대한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요거는 좀 이따 다시 좀 설명을 하고 어찌됐든 간에 그들이 이제 영지주의가 원하는 것은 뭐냐? 육체는 악합니까? 악하지 않습니까? 악하죠. 육체가 악하다 보니까 영지주의의 한 분파는 뭐냐?
철저한 금욕을 가르치는 거예요. 철저한 금욕을 가르치는데 그 금욕을 가르치는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맞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결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 육체적인 욕구인데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면서 이렇게 금욕주의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골로새서에는 뭐냐? 철학과 몸을 괴롭히는 그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뭐냐? 영지주의의 한 분파예요, 이것도. 한 분파가 교회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하겠습니까? 너희들은 뭘 하는 거니까 막 이렇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니까 잠도 좀 자지 말고 이 음식도 먹지 말고 금식하는 거 있죠. 음식도 먹지 말고 뿐만 아니고 결혼도 하지 말고 이런 거 있죠. 그런 사상을 잔뜩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다 보니까 에바브로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기독교 복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바울의 결론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골로새서 3장 23절인데 이런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여기서 자의적 숭배와 겸손이라는 것은 뭘 하는가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의 사상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뭐냐? 지혜 있는 모양이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니까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철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철학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언어유희예요. 말을 서로 세련되게 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을 막 이렇게 구사를 합니다. 구사를 하면서 뭔가 있는 척 이래 하다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앞에 떡 서면 뭡니까? 나는 바보구나. 이러면서 솔깃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철학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야 이거는 진짜 지혜구나 참 지혜구나 이렇게 현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 지혜 있는 모양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 내용입니다. 몸을 괴롭히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하는 이 이야기거든요. 자, 이거 한번 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뭐냐니까 결혼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평생 혼자 사는 게 있다, 그죠? 사는 게 있는데 마음에는 뭐냐? 혼자 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 사람만 만나면 화를 내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자체가 정말 참 선한 사람으로 이끌려서 갑니까? 결혼도 안 하고 더 악한 사람으로 이끌려서 갑니까?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학에 가르치는 것은 뭐냐? 몸의 고통을 느끼는 데는 아주 맞다.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데는 아주 맞다는 이야기라. 그런데 참 마음 자체가 선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선으로 이끌려져 가게 하는 것은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뭔가니까 이거는 꼭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내용인가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항상 철학자라 그랬죠? 철학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 뭡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분들이 턱 뭔가니까 막 집에도 늘었고 늘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막 기독하면 이렇고 그럼 한 번씩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와가지고 너 귀신 봤나? 나 귀신 봤다. 이래 찾고 있단 막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문제는 뭐냐니까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만큼 기도를 못하는 청년들도 양심을 가지고 살고
성각을 분별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이 양반은 뭐냐? 과암대장이라. 그 동네 가면 싸움꾼이야. 싸우는데 청년들도 그거 가지고 안 싸우는 것 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싸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손짓하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예수님을 욕을 먹으니까 그것도 모르고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많은 기도가 선으로 이끌려 갔습니까? 안 그러면 전혀 선으로 이끌려 가는데 아무 효과가 없습니까? 그런 사주에 빠지게 되는 신앙으로 만들어요. 심지어 또 어떤 사람은 뻗어가면 금식한다고 전화 와요. 그런데 한 번씩 머리가 늘 아픈 게 뭐냐?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참 선을 구하고 이러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데 기도하고 난 결과 자체가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법이야. 법에서 금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야. 법에서 금하는 거 하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의 법은 고상하고 더 타이트하고 세상 법은 진짜 이 수준 낮은 그 법인데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 법을 다 지켜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세상 법의 불법인 그런 이 직업들을요, 나 이거 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란단 말이야.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악의 화신들입니까? 그런데 어디 가서 늘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인인 것을 늘 주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선수들이야.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이런 형태로 전락되어져 버린 이걸 이야기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바울은 제일 마지막에 뭐라 하는가? 너희들이 현혹될 수 있는 그 이단 사상 자체는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참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에 비교하면 아주 질적으로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학문이다 하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결론을 내리는가 하니까 영지주의뿐만 아니고 이단 사상들이 있죠. 주류가 뭐냐? 설화 있죠. 설화. 설화 사상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뭐 누구 속에서 뭐가 나왔다 하는 그런 설화 사상이 있죠. 그런 사상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 사상은 뭐냐? 천지 창조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이면 충분해요. 그걸 갖다가 창세기 1장 3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상한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개념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하는데 실체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복잡하죠. 서로 모순이 있죠. 이런 설화를 만들고 또 철학 자체가 딱 이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왜 됩니까? 진짜 신령한 이 지식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터무니없는 소리지만 그것을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게 뭔 말이고 진짜 같다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뭐냐? 이단 사상 자체는 성경의 어떤 신비한 원리 있죠. 이거는 절대 거론을 안 합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기독교 이 진리에서 가장 신비한 진리가 무슨 진리인가 하니까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그 내용입니다.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걸 설교도 할 줄 모르고 이거는 기독교의 진리인데 이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뭔가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하는 신비한 하나님과의 연합 사상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 설교나 교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지 않고 설화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설화를 얼만큼 만들어가느냐 하니까 어떤 종파는 1년 날수가 며칠입니까? 365일이죠. 유대인들은 하늘나라를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도 유대인이다 보니까 자기는 삼청청, 즉 삼청에 있는 그 하늘나라를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영지주의들은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었냐? 1년 365일이니까 그 한파가 또 그렇다는 이야기라. 하늘나라를 몇 개로 분류를 했느냐? 365개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너거는 모르지. 하늘 보니까 하늘로만 보이나. 365개의 하늘을 내가 깨달았다 하니까 뭔가 있는 것 같죠? 그러나 헛방. 이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현혹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은 자기들은 언급을 안 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인 육체의 그런 부활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를 합니다. 왜? 설명하려니까 그들에게는 신령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성령이 발언해서 우리의 보혜사로 우리 안에 거하시다 하는 이 원리 자체는 언급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그거는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언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뭐냐? 자기가 구축해준 이상한 책 안에 성경을 이용합니다. 성경을 사용하고 또 뭐를 사용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방에 가두어버리고 예수님은 제한해버립니다. 뭘 제한해버립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를 전달하는 뭐라고요? 에온에 불과하다. 그러면 자기들은 신령한 지혜를 깨달았죠? 그럼 예수님보다 위에 있습니까? 동등합니까? 동등하거나 위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 별로 이렇게 조심을 안 해요. 조심을 안 하고 또 자기 뭔가 동네 친구들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영지주의 사상 안에서 나타난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좀 길지만 중요하니까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골로새서에서 가르치는 이단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뭔가니까 아까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본문 말씀에서 원리를 꺼내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 너희들은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된다. 이걸 가르칩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이란 것은 뭐냐?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우리는 지체다 하니까 그 지체가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이 왜 필요한가? 자, 성경 한 구절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후반절에서 8절. 자, 시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한번 더 시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 이야기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형성이 돼야 그 지식이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나 이단들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우리는 설명하고 이해를 하고 뿐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고 우리는 정말 육체의 그런 부활을 얻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 때 육체의 부활을 얻고 십자가의 도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이론 자체를 쉽게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이나 이 이단들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해를 못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없고 육신적인 그런 욕망이나 이기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런 이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은 인간이 만드는 철학을 이용해가 이상한 이 뭡니까? 사변에서 나타나는 정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을 배워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이걸 배워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에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영어로 뭐냐? 기본적인 교리나 기초 교리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기본적인 교리나 우리 기독교 핵심이 있죠. 이것은 이 확실하게 그냥 대충 알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알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확실하게 이거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거 이야기할게요. 아까 영지주의뿐만 아니고 이단 종파들이 2세기 중엽부터 발생했다 그랬죠? 그 당시에 그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분이기 때문에 막 설교가 바로 예수님 말씀이고 또 예수님하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돼요. 딴 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었죠. 이 교부들이라는 것은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에요. 이 사도들의 제자다 보니까 이 사도들의 제자들로부터 계속 예수님에 대한 말이나 이것을 듣게 되었죠. 그가 바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단 사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주 사도들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교부들은 뭡니까? 저놈들 이렇게 했는데 교부들은 소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영적인 좀 뭡니까? 그 믿음이 그 좀 강한 사람들은 좀 소수겠죠. 나머지는 뭡니까? 아직까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것을 이용해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철학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래 휘청 저래 휘청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부들이 뭐냐니까 딱 이렇게 결심을 해서 한 게 뭐냐.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은 우리 속에 있지만 왜 사도들로부터 배운 거죠. 이 말씀이 있지만 이것을 모든 성도들이 읽혀야 된다. 읽혀서 사람들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없애야 된다. 그게 정경화 작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생긴 거예요. 이해됩니까? 성경이 분량이 많죠? 많다 보니까 사도들이 뭐냐? 야, 그래도 뭐 이거 먹고 살라고 일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잘 안 되지 해가지고 뭘 만들었냐? 신조를 만드는 거예요. 신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조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뭡니까? 사도신경이 있죠. 이 신조의 한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할 때 우리가 교리 공부 있죠. 그거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이걸 딱 강화해가지고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확실한 그런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신조에 대한 부분이나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이나 우리 복음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 있죠. 이거는 대충 알아서는 안 되고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확실한 그런 믿음 안에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넘어가지 않는다. 지금요 구원파나 이 뭐 이상한 집단들 있죠. 넘어간 사람들 중에서요 참 부끄럽게도 장로의 숫자가 엄청 많아요. 장로보다 더 많은 숫자가 권사들입니다. 근데 안수집사들은 좀 작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수집사들은 신시르가 더 작구나 이게 아니고 먹고 산다고 회사 다닌다고 뭐 갈 시간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가 좀 작아.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 어느 교회 장로 이 장로의 직업이 뭐냐 교수 뭐 이래가지고 교수는 뭐냐 사변적인 사람이지 학문 논하는 사람이지 헷갈리게 다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면서 너가 못한 사람들은 덜 똑똑해서 그렇다 요걸 이야기를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는 것은 뭐냐 우리는 그들이 근접할 수 없는 확실한 지식 그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풀어낼 수 없는 비밀한 지식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갖다가 확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를 깨달아가야 한다. 그리스도를 깨달아가야 그들이 만든 지혜나 지식에 현혹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냐? 무궁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들어있다. 그것을 문만 열면 그 이단들의 사상 자체는 뭐냐? 가장 저속한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설화에 지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단은 이단들일수록 뭐냐? 잘하는 게 뭐냐? 사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끄집어내고 언어유희. 언어유희라는 것은 뭐냐? 우리 정통 목사들은 뜨뜻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말로 현혹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게 달변가들입니다. 뿐만 아니고 통일성이 없는 뭐라고요? 통일성이 없는 그런 이론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개를 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겨야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를 딱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가르치는 거 성경 읽기만 합니다. 그러면 이단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한번 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시와 찬송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요약이죠. 그러면은 또 이제 골로새서 가르치는 거는 뭐냐니까 너희가 이렇게 이단 사상에 안 넘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해야 된다 하는 거 있죠. 그것 자체를 갖다가 우리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영지주의 사상 자체가 오늘날 교회에 없는 것이냐? 있습니다. 사상이 있는 거야.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뭐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란 건 교훈을 주의하라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들이 하는 것은 뭐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꾸 배제를 시켜요.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배제를 시켜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우리가 신령한 지혜를 가졌다 하는 것을 지혜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까? 그들의 이론을 붙들겠습니까? 그들의 이론을 붙들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말씀에서 멀어지는 풍조 있죠. 멀어지는 풍조는 뭐냐? 이단의 사상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유입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니까 말씀에서 점점 이렇게 멀어져 가게 된다 하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확실하게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신앙 자체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뭐냐니까 그러면 이단 사상 자체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거든요. 그게 뭔가니까 이들 자체는 예의인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뭘 안 하느냐?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고 단지 구원은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뭡니까? 죄로부터 구원이죠. 죄로부터 구원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은 칭의, 십자가를 통한 칭의와 성화 과정을 통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 기독교의 아주 이론 중에서 중요한 이론이에요. 그들은 뭔가 죄로부터 구원이 아니고 죄는 관계가 없고 신령한 지혜만 있으면 된다. 그거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지혜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들의 사상 자체가 뭐냐? 초기 그 유한 공동체에 들어와가지고 뭘 안 하는가? 회개하는 사람을 막 머쓱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회개하노? 막 머쓱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 안 하는 게 얼마나 편한 줄 아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단파가 구원파가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합니다. 구원파는 영지주의의 한 이론 자체를 형성한 파가 그들이에요. 그들은요, 절대로
제3의 교훈이란 거는 그 제3을 깨닫는 것이 영지를 통해서 제3에 얻는 그런 지혜가 중요하지, 지혜에 대해서부터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면 요한의 교회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 요한 자체가 뭐라고 해야 하나, 제가 읽을게요, 그냥.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골로새서보다 훨씬 발전된 30년 이후라 그랬죠. 이때 그 공동체에서 이놈들이 들어와가 이게 뭐냐, 이 선악과처럼 누룩처럼 이렇게 교인들한테 심는 거예요. 심는데 뭐냐, 귀찮은 걸 안 하고 편안하게 하자, 편안하게 살자 하는 게 그들의 핵심이에요. 그래 하다 보니까 회개 자체가 전혀 없고 전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회개가 있고 어떤 죄로부터 구원이라 그러면 그들의 교리가 흔들려 버립니다. 왜 흔들려 버리느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온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다 돼 있죠. 자,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를 지는데 이 죄는 악한 것입니까? 악한 것이 아닙니까? 악한 것이죠. 예수님 자체는 한 애원인데, 그러면 이거는 뭐냐? 영적인 분이란 이야기라. 영적인 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죄 가운데서 가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를 주장하는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연설을 주장해요. 가연설 압니까? 가연설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은 진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그때 사도들이나 사람들이 본 그 예수, 이적을 일으키는 그 예수는 환상을 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고 진짜 달린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환상을 본 까닭이다. 왜? 영 자체는 악하고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큰 문제가 생겨나죠. 이러다 보니까 뭐냐?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으로 임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그들의 사상입니다. 그게 가연설이에요. 이 가연설은 이단 사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도저히 뭔가니까 죄에 대한 부분은요, 관계없다. 육하고 죄는 같이 된 거고 우리는 우리 속에서 성강이 있으니까 그 성강만 해가지고 이건 흙으로 돌아가고 깨달음만 있으면, 영지만 있으면 구원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고 육체의 부활이 있죠.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도 부인하고 우리가 육체의 부인도 부인하는 게 뭐냐? 영원한 구원 자체는 뭡니까? 육은 더러운 것이니까 그 육체를 입으면 안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요, 기독교 기본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이래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편하잖아. 육을 떠나고 막 영만 있으니까 복잡하게 또 몸 입고 할 필요가 없이 옷 입기도 싫은데 영덩어리 돌아다니면서 뭐 그래 살면 안 되나? 그러면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까? 있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이라는 조체는 영혼과 육신이 입어야 인간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뭐냐?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존재성은 사라져 버린다는 이야기다. 이게 뭔 말인가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택도 아닌 그런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하도 죄하고 무관하다 하니까 바울은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도 읽어봅시다. 골로새 3장 5절.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직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한 구절 더. 골로새 3장 12,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금송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고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교회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요건 무슨 말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진리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칭의를 통해서 죄로부터 법적 구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법적 구속만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되죠. 그래서 그 이단 사상들 자체는 어떻게 하는 거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땅의 지체 있죠. 이거는 절대로 안 건드립니다. 안 건드리고 뭐 하나 껍데기만 합니다. 찬양이나 껍데기만 종교 행사는 이것만 해요. 또 그걸 가리키면서 뭐냐? 그거를 갖다가 포장할 수 있는 게 지혜다. 지혜만 깨달으면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수준은 마귀가 더 월등합니다. 마귀의 속은 시꺼멓거든요. 우리의 선악과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악한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우리를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악을 계속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를 통해서 버립니까? 회개를 통해서 버리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버리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버리고 하나는 계속 취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또한 뭡니까? 용납, 용서 이런 거 있죠. 사랑, 이것 자체는 우리 속에서 악을 버리고 계속적으로 채워가야 된다. 이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버릴 거는 버리고 지속적으로 취할 건 취해야 된다. 이러니까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말씀을 들으면서 영지주의자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교회에서 이상한 신앙생활하는 사람 똑같이 합니다. 또 오늘 말씀이 내를 좀 즐겁게 하네. 아멘! 이럴 뿐입니다. 말씀을 들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거를 생각하게 했네. 아멘! 할렐루야! 이랍니다.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성질 내는 거는 뭐냐? 속에 있는 악을 버리려고 하니까 내나 여러분들 다 악의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버리라 이러면 기분 나빠 죽겠다 이랍니다. 혹시 누가 내 이야기가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닌가 이야기죠? 어떤 분들 이래 이야기해요. 목사님 설교가 내를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내가 알고 나도 맞고 모두를 이야기해요. 우리 속에 있는 악은 버리고 우리 속에 없는 선을 가져야 되니까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모두에게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그게 싫은 거야. 이단들은 싫은 거야. 내 욕심대로 이 세상을 살게 하고 그냥 어디든 간에 뭐 영덩어리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그래 하는 것이 그래 하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솔깃솔깃해가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기도의 필요성을 부인해요. 이거는 뭐냐? 지혜는 주어지는 거예요. 맞죠? 비밀하게 우리 속에 있는 신의 성강을 가진 사람들에게 열애가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보다 더 필요한 게 뭡니까? 이걸 이미 영지를 터득한 그들의 지도자 있죠? 그러면 그 위치가 예수님하고 동등이거나 그 위에 있죠? 그 말만 잘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지혜를 이야기했지만 그 말만 잘 듣고 아멘하고 집회하면 막 구름대처럼 모여가지고 막 그것만 붙들고 필기하고 있다며 이걸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사변적이고 현란한 언어 유희. 그 다음에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철학적인 그런 사고들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맞는 것 같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시간은 줄어들지. 기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필요 없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기독교의 신비를 모르는 것이 뭐냐? 기도가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이 교통할 수 있는 신령한 방법 자체가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한 것도 요구하는 것이 기도이지만 그래서 이 바울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요것만 읽고 이제 마칩니다. 오늘 미안합니다. 좀 길어가.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한 번 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자,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오늘날 이 교회에,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이 땅의 교회에 이단 사상 자체, 그 교훈이 이미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이미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습성 자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배제시키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십시오. 예수님은 뭐냐니까 단지 우리의 필요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거라. 두 번째 뭐냐? 나는 내대로 살고 그게 얼마나 어렵냐? 내 안에 있는 유괴요소를 떼어내버려 버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 다음에 내 안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이나 선을 이렇게 내 속에 쌓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냐? 그거 하지 말고 단지 모든 말씀 자체는 듣기가 좋습니다. 위로가 되네요. 정말 새로운 그런 교리네요. 이런 거 있죠. 그것만으로 살게 해주시오. 이런 풍조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세대에 목사, 정말 이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심어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악의 사상 있죠? 그 악을 갖다가 행하는 거는 뭐냐? 그런 것에 대해서 훈련을 안 하고 이상한 것만 가르치고 머리 받아 보이고 그런 거예요. 이단들의 대부분 이야기할까요? 이 부분들은 영지, 순수한 선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단들에 속한 이 사람들의 자녀들에 보면 일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다 재벌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물질을 더럽다고 이야기하면서 물질의 욕심 자체는 있다입니까? 상상하지도 못한,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혈안이 돼서 물질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우리도 그 이단 사상이 되면 왜 되는가? 목사들은 뭐냐? 돈을 위해서 살아가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역을 또 하면 뭡니까? 주를 위해서 사역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했다 그러면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왜 됩니까? 내 조금만 이렇게 줘. 그러고 먹고 살다가 천국 갈란다 이래야 되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려고 하려고 그러고. 그거는요, 기본적인 성경의 교리를 알지 못한 까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안 됩니다. 오늘날 기도원이 무너지고 교회 기도하는 것이 사라지는 게 뭡니까? 이것도 이단 사상이 이렇게 들어와서 편하게 살자. 편하게 살자. 사람 없으면 남끼리 몸 되고 조금 편하게 살자 하는 거 있죠. 그 사상 자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렇게 전락되었습니다. 이단 경계주의를 맞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단들은요, 특징이 뭐냐? 자기의 교리가 있죠? 교리가 있으면 성경은 이용만 해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 모든 이론을 버리고 내가 어디 안에 들어갑니까? 말씀 안에 들어가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들도 셉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지. 여기에서 돌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철학자도 아니면서 그 철학자라 그랬지. 얕은 철학자이면서 그 철학 안에 성경을 이렇게 끼 맞추려고. 여러분들 댕기다 보면요. 평신도들이 내가 목사입니다 이래도 자기의 이론을 주장하고 가르치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이단들입니다. 이단 사상에 접어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되죠. 최소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목사를 존중해야지. 그 무지한 이론을 가지고 그렇게 떠들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지속적인 해결을 통해서 뭘 해야 돼? 악은 버리고 선을 쌓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 있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뭐냐?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정말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지식이죠. 이 지식이 풍성해져 가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듣지 않고 정말 경계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 때와 같은 이때에 살아있는,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죄송하지만 설교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줄이고 했는 데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잘 경청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찬송